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참된 왕이 왔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고 더 풍성해지고 하는 것들이 23절에서 25절에 요약이 되어 있죠. 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개론이면서 어떤 핵심을 요약해놨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장부터 쭉 펼쳐져서 십자가의 사역의 승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이 수용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는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의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서론이고 개론이면서 또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는 등 그리고 여기 질병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의 대표적인 격들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은 질병들로 나오는 대표격들인데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 이 본문은 초점도 그렇고 핵심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개론이자 핵심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맞죠. 그러나 초점을 가르침이나 천국 복음 선포 그 일 자체 그리고 모든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자체 교사나 그 다음에 선지자나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의사로서의 이런 역할들 이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점을 두기는 쉽지만 그러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자 유일한 구원주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초점을 두어야지 일들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답지 않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결국은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야 좋은 가르침이다.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야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갑다. 호기심 그리고 병을 고치니까 필요나 만족 자기들의 필요와 만족이 채워지니까 야 그리스도인갑다. 근데 그리스도이시니까 이걸 하는 것과 이런 거를 하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많이들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이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시지라는 식의 이해가 사실은 우리의 밑바탕에 좀 많이 깔려서 이해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그저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시며 자신의 일과, 그냥 우리가 하루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일과를 행한 것처럼 그냥 일과를 행하신 거죠.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하게 받들어서 순종하는 장면인 거죠. 그 순종은 그저 일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난 결과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선포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드러날 거야.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너희들이 질병을 담당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완성될 거야. 그리고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 바른 교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더 제대로 가르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드러났다. 이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순종으로 행하셨다.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들 뭐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바라죠. 근데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바라는 이유를 우리가 잘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못해요. 그저 명예를 얻는 것에 집착하거나 권세를 갖는 것에 집착하고 돈을 가지는 것에,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몰두하지, 사실은 그것을 왜 가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명예, 권력, 돈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또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었죠. 돈이 곧 명예요. 돈이 곧 권세가 되어버린 더 저급하고 더 천박해졌죠. 더 표면적이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추종하는 지금 세대가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더 노골화 되고 있으니까 뭐 못된 짓도 그 다음에 또 뭐 착한 짓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뭐 그것이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별 그렇게 힘을 가지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죠. 사람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이유, 결국 뭐죠? 자신에게 그걸 바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라는 나 자신이 핵심인 거죠.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목적을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놓으면 결국 자신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복음 선포를, 어떤 모든 질병을 그 소문을, 질병이 고쳐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오고 찾아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니 24절 25절 보면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들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닌가? 맞죠? 맞고, 그리고 그럼 왜 이걸 하셨느냐? 왜 이걸 하셨느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걸 하셨느냐는 간단합니다. 그냥이에요.
그냥이라는 표현이 좀 성의 없지만 그리스도시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이나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이유를 따지고 그 근거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본연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당연하다는 표현, 그건 당연하지 라는 그 중심성을 요즘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거꾸로 증명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라는 그 껍데기가 사람을 구체화하고 그 사람을 증명하는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니까 순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순종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천국의 그 모습과 그 방향성을 오해를 하게 돼요. 천국에 가서도 이런 어떤 행위, 모습, 어떤 무언가 놀라운 것, 새로운 것 등등.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조 언약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 죄범한 아담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걸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제죠. 교제.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걸 하셨느냐?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간단하게 표현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너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사는 거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근데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자녀답게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의 종답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걸 당연하게 사셨잖아. 그럼 너도 당연한 거 아니야? 순종이 뭔가 특별한 거야? 뭔가 가르쳐야 되고 회당에서 꼭 가르쳐야 되고 꼭 어디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꼭 어떤 위대한 뭔가 꼭 어떤 특정한 무언가 꼭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꼭 어떤 직업을 가지고만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만 장로가 되어서야만 신유의 연산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모든 온갖 악독을 다 버리고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순종이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모습도 보이시지만 그러나 거의 예수께서는 그 핵심은 뭐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거하셨다라는 표현. 그죠? live, 같이 살았다. 살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던 적도 사실은 엄청 많고요. 저도 젊을 때 그랬었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원하는 이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기에게 오히려 바치는, 결국 자기 신앙인데 사람들은 속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도인 우리들조차 제가 젊은 시절에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 모습을 따라 저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때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방향이 뭐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완악함을 꾸짖으시죠. 믿는 자들이 있는 표적. 그 표적의 핵심이 뭐죠? 19, 20절이 결론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우열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너희들 안 되잖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적인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따랐었던.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저 갈릴리를 다니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저 그리스도로의 사역으로서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20절의 결론이 뭐죠? 그 모든 일들을 이 모든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그 모든 표적이 따랐죠. 따랐는데 결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하니라 거죠. 근데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죠. 자기 완성,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인, 자기 주권 너를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와 대단하다. 그게 왜 초점을 두죠? 왜 관심을 마음을 두죠? 기복신앙 복을 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이 있는 거 보니까 야 너 믿음이 없대.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단적인 사상. 그리고 감기 걸리면은 야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네가 감기가 걸릴 수 있니? 귀신 들린 거야. 등등의 그런 모든 것을 귀신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귀신의 어떤 대립구도로. 근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피조물인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렇게 행하셨나? 죄의 원흉인 동시에 죄의 동력자죠, 인간들의. 그래서 죄의 문제, 결국 모든 죽음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 모든 질병,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니까요. 물론 질병에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죄와 그 죄책의 결과인 죽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는 그것의 시작이었고 또 그것의 어떤 조력자였던 유혹자였던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질병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효화되었다. 그걸 드러내는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리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뭐 사람을 병을 손을 얹어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와 대단하다 해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뭐 친구한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일반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언제든 전화해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더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 손 얹으면 사람이 나 저 사람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하면 귀신 막 쫓겨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귀신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귀신처럼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면서까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라.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뭐죠? 하나님을 자꾸 멀리 쫓아내려고 하죠. 하나님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세요. 위대하고 높고 무섭고 근데 그 힘만 조금 빌려주세요. 지혜만 빌려주세요. 제가 그 힘 가지고 제가 그 지혜 가지고 한번 하나님 멋있게 조명 비춰드릴게요 라는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적인 그리고 이러 저런 걸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게요 라는 그런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니까 신앙을 기독교에 항복할 거다.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을 거부 반역해서 죽이는 인간들인데 다 속이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역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우리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전부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건 다를 수 있죠. 각자. 하나의 빛이, 하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그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 각자 다른 소금이 될 수 있죠. 뭐 굵은 소금도 될 수 있고 뭐 소금의 역할 주겸도 될 수 있고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따위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금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 그건 상관이 없죠. 갈릴리 우리 각자 먼 곳이 아니라 휘황찬란했던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렇게 유명해지셨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다면 서울로 올라가자 아니면 또 뉴욕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갈릴리에 사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오는 자들을 환영하시고 맞이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셨죠. 우리도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신의 자리, 자신을 버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답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럼 남이 몰라줘도, 남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거기에 그 평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 즐겁게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 중에, 신도들 중에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야, 바울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바울 필요 없어. 바울 없어도 우리 전도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 정도로까지 헌신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본받자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좀 사랑으로 하나,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하죠. 이 비아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중심 잃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딱 이렇게 눈 쌍심지키고 열심히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야, 거칠애로 하나 누가 와서 이야기해 줄게. 쟤들이 있잖아요. 바울쌤, 쟤들도 전도하는데요. 쟤들이 하루에 10명씩 전도해요. 근데요, 사실은요, 쟤들이 이런 속마음으로 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칠애로 하나.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야, 그렇네요.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형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서, 야, 바울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도 전도 잘 되잖아 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 그럼 너희들 박수 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박수 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싫어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편이야. 너희들 잘했다라고 하는 거야. 잘했다라고. 못된 마음으로 했는데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 너희들 나쁜 마음을 가졌든지 괜찮아. 그냥 당연한 일 했네. 나한테는 아픔이 되고 나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긴 맞잖아. 근데 안타깝게 나중에 그게 혹시나 바울이 나가서 바울과 혹시 척지게 될까 싶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잘했다라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우리 같은 편이야라고. 그래, 사랑으로. 전도, 가르침, 어떤 교회가 뭔가를 하고 그것 자체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예수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오해,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이사야 53장에서는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상하고 찔림받고 하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의 인생이 찌질하고 보기 흉해 보여도 결국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각자의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을, 그 빛과 소금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맞으실 그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계속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다하시고 거룩에 거룩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